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망가지는 게 이렇게 좋아? 즐겁습니다. 네, 목사님 1부 끝에 질문에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가 핵심 포인트다 하셨는데,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선 이해가 없다 보니까 쉽게 자신이 기도에 이렇게 적용하는 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죠. 또 하나는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기도인데, 전심이 뭐 온전전자에도 마음심자잖아요. 이 말 전심으로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120명의 제자들과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했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에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이 말이 원래 헬라 프로스카르 테렌테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기도를 계속하기,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같은 단어를 다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붓는 건데, 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전심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을 온전히 그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전심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잊어먹고 살 수밖에 없고, 또 설령 기도를 한다 그래도 이게 마음을 쏟고 간절히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안 하다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간절히 되겠어요? 이것은 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사모가 되는 사람들, 늘 바라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육체는 사실 기도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이 육체는 사실은 쉬는 게 좋고 노는 게 좋지, 기도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도고, 사실은 목사들도 가장 기도하는 게 힘들어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도 아니지만 하여튼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뭐 기도를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니까 육체를 쳐서 기도하는데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기도에 습관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설렁설렁하면 오래 해도 습관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기도의 본보기가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기도한 그 본보기다 그러면 야곱이 살살 기도했겠어요? 씨름하다는 건, 싸운다는 건, 말하자면 히브리어 단어는 레슬링을 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걸 씨름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건데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몸부림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길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었겠어요. 그 살살 기도한 게 아니죠. 이런 기도의 자세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몸에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근육을 긴장시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긴장을 시켜서 막 간절히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부를 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도 그렇게 하기 쉽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고 어렵다고 하지만 훈련이죠. 누구나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게 될 때까지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께서는 기도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에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집중적으로 간절히 몸에다 힘을 주고 아주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들이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라는 게 이게 정신 집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잡념을 집어넣고, 기도할 때 모호한 생각도 집어넣고 졸리게도 하고 의심이 들게도 하고, 하여튼 기도만 하면 평상시에 생각 안 났던 어떤 모든 생각을 전부 넣어줘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우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의 공격을 축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적 전투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기도를 시작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는 거고, 평상시에도 늘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와 낮에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영상학교에서 훈련시켜서 아주 전심으로 잘 순종하면서 애쓰는 사람들은 빨리 기도의 수준이 올라오는 거고, 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래 걸리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 훈련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위인들 같이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혜택이고 유익입니까?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이 대단한 기도 훈련 진짜 꼭 받아야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습관을 들이려면, 그리고 습관을 들였다 하더라도 저희 육체가 너무 기도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를 때 진짜 미친 니은처럼 빡세게 또 혹독하게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 하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대체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산책하다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타다가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또 운전할 때 앞에 쳐다보고 운전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눈 깜빡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도의 어떤 그 능력, 아니면 기도의 그 어떤 내공, 기도의 힘을 쌓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자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침 기도는, 아침 기도를 하고 나면 성령께서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낮에 기도할 때나 저녁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아침이 바쁘고 뭐 정신없이 뭐 출근 준비하다 보면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짧다 보면 결국은 낮이나 저녁이나 기도하기 굉장히 어렵고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1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저녁 때 일찍 12시 전에는 무조건 자야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 출퇴근 거리가 엄청 오래된 직장이다 그러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직장으로 옮기든가 뭐 그래야 되나, 그러면 당연히 무슨 뭐 월급이 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 사실 뭐 손해보는 것도 불이익도 좀 각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자기 전에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낮에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틈만 나면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도 없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체크해 봐야겠지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는 기도의 나침판이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릴 거예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삼래 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입니다. 목사님,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성령님이 와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청교할 수 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 많은 희망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평강도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청교한 게 아니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너는 천국에 내가 보내줄게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내게 안에 들어온 증거나 변화나 능력과 열매가 없다 그래도 네가 참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참 가상하게 여기고 천국에 드릴게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천국에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성령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성령이 오신 거듭난 증거가 없다 그래도 내가 늘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쓰면 그러고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죠. 목사님, 오늘은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전심 기도, 네. 쉬지 않는 기도 대체 네. 뭔가, 그거를 개괄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성령이 기도라면 만나게 되는 영적 존재, 네. 악한 영,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도라면 만나게 되는 네. 영적 존재, 네. 악한 영, 네.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많던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안전한가요?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어요. 이 시대에 허락하신 귀신의 비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입니다.